시편 27편 다윗의 시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주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누리며 지내셨는지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저희 이 새벽 시편 묵상 시간도 코로나19로 시작했던 그 방송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날 때쯤에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너무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지요. 아침에 나와 성화대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섬기다가 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또 찬양단으로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루를 주일날 보내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쉬어보니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이 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것보다 봉사와 그리고 다른 일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서 주일을 온전히 주일답게 보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날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그 다음 시간들은 그냥 전혀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기에 바쁘더라는 것이죠. 뭐 회의하고 그런 시간들에 쫓겨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는 것,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주님, 내가 애타게 부를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변호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여라 라는 말은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시간들에 쫓기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지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슴 벅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연장에, 아니 어떤 회의장, 그냥 따분한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사교 모임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예배해라, 너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너는 나의 임재를 누려라 라고 말할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따분해요.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따분해요. 우리 교회 예배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 외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분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지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따분한 예배의 자리에 갔다고 해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그리고 어떤 현대식 예배가 아닌 매우 전통적인 예배라 하더라도, 그리고 더듬더듬 이어가는 목사님의 설교를 할지라도 다윗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 그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금을 캘 수 있습니까? 열심히 땅을 파는 사람이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을 파지도 않은 채 이 땅에는 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 역전시켜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려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버리는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는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들까지도 덮을 만큼 주님의 임재하심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아픔,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압도되게 되며 모든 것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 와서 나에게 예배하여라, 와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 와서 나의 임재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예배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 모든 상처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상황들을 장악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삶 동안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남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